사사기 6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기드온은 밀을 타작하고 있었지요. 그것도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밀을 타작하는 그런 장면인데, 그때 하나님의 사사가 큰 용사여 이렇게 부릅니다. 사실은 이 큰 용사라는 그 호칭은 기드온의 모습과는 너무 정반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큰 용사라고 부르신 이유는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미래의 가능성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죠. 그러므로 기드온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이 큰 용사라는 말씀에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하시기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반문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정말 함께 계신다면 이렇게 우리가 어렵게 살고 힘들게 살 이유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강조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앞에 1절부터 10절까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 부분을 보면 분명히 답이 나오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버린 게 아니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다시 함께 봅시다. 여호와께서 너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말씀 전체 6장 11절에서 16절 말씀으로 오늘 세 번째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주일에는 자기 틀을 깨면 길이 보인다, 그렇게 제가 제목으로 말씀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이 포도주 틀에서 있는 기드온의 모습을 집중적으로 함께 조망했고, 또 어제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는가, 오늘 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는 기드온의 말에 대하여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지금 기드온에게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 아무것도 없는데 그걸로 뭐 어떻게 구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에게는 오히려 두려움만 가득하고 뭘 해도 안 되는 실패만 가득한 현실에서 뭘로 하라는 것인지 답답할 수밖에 없지요. 사실 기드온에게는 늘 절망감만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무기력감입니다. 뭘 해도 할 수 없고 능력도 없고 그런 무기력감, 거기다가 기드온은 열등감마저 있었습니다. 15절에 보면 우리는 지파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고 또 우리 또 가문도 작고 또 그 중에 나는 더 작은 자입니다. 아무 능력이 없는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 그렇기보다는 기드온이 갖고 있는 열등감의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선사를 통해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아무 능력이 없는 이 기드온에게 무슨 힘이 있다고?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너의 힘으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너에게 있는 그 힘을 가지고 가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너의 힘이라는 게 뭘까요? 그것은 기드온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는 거죠. 16절이 그 해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6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바로 여기에 보면 너의 힘은 기드온을 통하여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힘을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말합니다. 이게 기드온이 갖고 있는 힘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 구원하는 것은 네 능력과 네 재능과 네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그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그 얘기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12절에 이야기했는데도 못 알아들으니까 16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면 숫자와 군사력은 아무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이죠. 해결의 문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현실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인정은 하긴 해요. 그러나 살아가는 걸 보면 자기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요. 또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기도 하고요. 또한 세상의 지식과 능력과 돈과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 의지한다는 것은 거기에 집중한다, 집착한다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는 것이죠. 신앙인들은 정말 뭘 의지하는가 이것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게,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게 뭔가를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에게 자신이 정말 제대로 믿는 것을 한번 고백해봐라 이렇게 얘기할 때 잘 못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존심이 상하니까.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미지 필터링을 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좀 어려운 표현을 쓰고 있죠.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쪽팔리니까 창피하니까 그래서 내가 좀 고상하게 이야기한다. 이게 이미지 필터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당신이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분의 표현에 의하면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정직하게 20분 기도한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미지 필터링을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뭐 몇 시간 정도 기도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는 사실은 어쩌다가 몇 시간을 기도한 게 있는데 그걸 자기가 늘 하는 것처럼 극대화해서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 이게 이미지 필터링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사람을 의식하고 살아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늘 중심을 보시지만 사람은 외모를 보기 때문에 사람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조차 사람을 의식하듯이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은 뭐가 다른지 아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신앙적 확신이 확실히 다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확신이 강해야 됩니다. 제가 고3 때 늘 11시까지 학교에서 공부하고 자전거를 타고 1시간 반을 달려서 집에 갑니다. 그럼 12시에 꼬박 넘습니다. 그때마다 늘 지나갈 때 공동묘지를 지나가는데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이상한 소리가 나요. 그럴 때 두려워요. 머리가 쭈삣쭈삣 쓰고 그랬는데 어떻게 얘기했냐면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신다. 계속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이게 내 안에 분명한 확신이 없으니까 계속 그 말을 하는데 그렇게 말을 하면서 주기도문을 내어오는 겁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뭐 이러면서 그때는 절박하게 외우는 거죠. 그러다가 찬송을 부르면 어느 날 순간 갑자기 막 산에서는 이상한 짐승 소리가 나는데 갑자기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의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몇 번씩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은 개념이 아니고 실제입니다. 우리 삶의 실제예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조금만 어떤 몸이 안 좋으면 진짜 큰 병 걸리는 거 아닌가 두렵거든요. 근데 병원 가보면 생각한 것보다 큰 병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두렵게 느낄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 그 모든 이 두려움, 불안함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를 이겨내는 하는 강력한 능력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기드온도 그렇게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확신이 없어요. 확신이. 그래서 그 다음 이어지는 17절부터 19절 이야기 보면 하나님 앞에 또 증거를 뭔가 요청을 하는 게 나와요. 뭐라고 하냐면
자신이 예물을 가지고 올 테니까 떠나지 말고 기다려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급히 가서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가지고 그것을 국을 끓여가지고 또 밀가루 또 무교병을 만들어갖고 몇 시간 걸린지 모르지만 하여튼 가지 말고 기다려달라고 그렇게 그걸 갖고 와요. 하나님 앞에 사자 앞에 가고 오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야 그거 바위 위에다가 그 쏟아라. 그러니까 바위 위에 고기 덩어리만 놨고 국물은 다 흘러내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밀가루 무교병도 거기다 위에 올려놓고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이 지팡이로 한번 바위에 한번 가르치니까 갑자기 불이 확 나가지고 싹 타는 거예요. 이게 번제죠, 번제. 그걸 보면서 와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확신을 갖게 됐어요. 그 이후에도 보면 기드온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이 확신이 정말 약해가지고 다시 한번 기적을 이어가며 양털 비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런 얘기든지 끊임없이 구합니다. 그런데요 한 번도 하나님이 야단치지 않았어요. 너 왜 이렇게 확신을 못하고 사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막 혼내켜야 되는데 또 이야기 양털이 하나님 한쪽에 여기에만 물이 가득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다 옆에는 이슬이 맺히게 해주세요. 그러면 알았다. 근데 제가 다음 아침 가보니까 양털에만 막 물이 흥건한 거예요. 뭐 이런 일들이라든지.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그만큼 확신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 속에 우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자는 자기 삶 속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확신하면요 뭐가 좋아진지 아세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끊임없이 신앙생활에서 두려워했던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니까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다윗이 거의 10년 가까이 쫓겨다니고 도망다니면서 그는 많이 두려웠거든요. 죽는 게 두려웠고 당하는 게 두려웠는데 시편에 보면 그런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 말은 그가 수없이 두려웠는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 때문에 두려움을 이겨냈다 이런 뜻이거든요. 두려움을 이겨내면요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또 마음이 담대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16절에 나온 말씀을 여러분이 꼭 붙들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이 말씀 약속의 말씀입니다. 1차적으로는 기도원에게 주신 약속이지만 2차적으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기도원은 그 약속을 붙들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정말 두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끝까지 전쟁하는 동안에도 수도 없이 죽음의 위기와 두려움 속에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그 약속을 붙든 것이죠. 그래서 미디안 사람 13만 5천 명을 치는 것을 한 사람 치듯이 하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수도 없이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을 때에 두려움도 이겨내고 담대함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갖는다는 약속을 붙들고 가는 거죠. 계속 이길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오늘도 나아가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그 약속을 붙들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